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지에 이끄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17절은 한번 한 절만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자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한번 더 외워볼게요.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아이고, 준혁이도 왔네. 그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우리 공과 제목이 지난주부터 뭐죠?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번은 나그네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한 번 있는 세상 가진 인간으로서, 특히 우리 인간은, 저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번 여기서 양육을 받고 가는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제일 가치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중생을 시켜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이렇게 이성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서 신령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진리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배우고 이제 배우면 그거를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저는 옛날에 최준 가수 노래 여러분들 아는가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이용료는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알았어. 그래. 네, 그렇게 알게요. 자. 저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을 좀 잘못 알아듣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용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용료 선생님.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맞죠? 예. 또 우리 어디로 가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또,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양육받는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일에 이 세상과 세상에 더 사랑치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하니까 세상은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되는 세상인가? 잘못 알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있는 세상에 한 해 두신 동안 잘 선물로 사용해 가지고 뭐냐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되는 그분으로 그만큼 되게 필요한 존재, 은혜의 존재, 감사의 존재로 깨달아져서 나의 전 생명과 나의 전부가 그분에게 다 드려지는 게 당연한 거로 그거를 기쁨으로 그걸 사는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뭐냐 하니까 땅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하고 그거를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배운다는데 썩어질 세상 욕심을 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우리 아주 집약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안다 할 수 있고, 사랑을 안다는 말은 내게 대한 사랑을 안다. 그분의 은혜를 또 안다는 말이야. 은혜를 안다는 사람은 자기의 기존한 것들이 다 기울여서 그 앞에 사은하겠다는 그게 은혜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 아는 사람이 행복하죠. 은혜를 갚으니까 손해되겠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정이 없는 게 제일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복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배워서 동감이 되리라고 해요. 갈수록 젊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세상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니까 감사히 받고 감사히 잘 써야 되겠죠. 그죠? 맛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재밌는 것도 감사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릴 때와 같이 젊을 때와 재미가 없고 맛도 없고 그죠? 권태도 나고 그러는데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생활은 더 갈수록 더 그 재미가 있지. 더 은혜를 아는 감사가 깊어지면 그것보다 인생에게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동안 땅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여러분들이 취하는 기쁨, 쓰는 기쁨, 뭐 건강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고 또 돈도 있고 뭐 자녀들이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그래도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받은 은혜 그것도 육신의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신령한 구원의 은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거는 하나도 모르고 하늘의 것만 감사하다. 그게 여러분들 본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근데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정도 믿고 나니까 아무래도 젊을 때는 그래요. 그래 하나님 은혜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그래도 세상이 아직도 너무 좋은 거야. 두 군데서 그렇죠? 응. 근데 세상 거 좋은 것도 알아야 이것보다 천국은 더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걸 주신다. 이걸 알지 않게. 세상은 뭐든지 싫어. 빨리 하늘을 한번 가고 싶어. 그건 좀 어떤 면에는 그 좀 한쪽이 뭔가 이렇게 온전치 못하는 면입니다. 알겠죠? 예.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주어서 한 것들을 다 감사로 누리면서도 그렇지만 세상은 고난이 있는 세상이라는 걸 영원히 살 세상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우리 훈련받는 그 훈련소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배워가지고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은 어떤 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걸 또 감사히 또 받고 쓰는 연습도 하지만 또 세상만 본다면 여기 영원히 살 곳은 아니야. 꼭 어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깨달은 사람들은 두 가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세상은 너무 싫어 빨리 가고 싶어 이것도 좀 뭔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세상이 너무 좋아 계속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이것도 뭔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겠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성구리를 볼 때는 그거를 한 면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과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말라. 이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 속에 없다. 이 말만 들으면 염세주를 살아야 된다는 말같이 잘못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 명하여 이걸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하는 거 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뭐냐면 그거는 어차피 아무리 너희 붙들고 있어도 나중에 정함이 없는 것, 정함이 없다는 거는 내 고정으로 내 손에 갖고 있다고 계속 있어지는 게 아니고 놔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면서 거기는 땅에서는 좀 먹고 동록이 썰어서도 없어진다 했잖아요. 도적이 또 와서 뚫 뺏어가서도 없어진다 했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하나의 축복이라도 이 자체가 어느 시기 가면은 썩어지고 그죠? 존목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땅의 축복은 그런 거 맞아요? 돈부터 그렇겠죠? 그래서 부자들 돈 관리하는데 돈만 많이 쓰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삽니까? 부자도 돈 관리 굉장히 신경 쓰고 살죠? 자, 우리 권세 지는 것도 권세만 딱 지면 됩니까? 권세 유지하는데 우리 문 대통령도 힘들지만 김정은도 보면 참 잠도 못 자고 맨날 아슬아슬하게 총격전도 벌어졌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권세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잠깐인데도.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그렇지 않아요?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되고. 그렇죠? 자,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좋지만 그런 것들은 정함이 없다는 만 항상 여러분 우리 한문 용어이기 때문에 고정되지 계속 너희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고 그건 항상 썩어질 것이다 표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한문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함이 없다 고정되지 않 너희 뜻대로 이게 계속돼 너 것 안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네, 썩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늙어가고 쇠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럼 왜 주셨나? 그런 것들을 잠깐의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실 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거는 염세주의가 아니라는 거, 우리 세월을 아끼면서 그 세상을 잘 사용하고 와야 된다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짧게 살아도요, 30을 살아도 잘 이루고 가는 사람이 있고, 100년까지 오래 살아도 그건 잘 못 이루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다 있어서 그런가 봐. 저는 서북에서 김효성 원사님 분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북한의 어떤 유력한, 이름은 나 잊어버렸네. 예수님도 30까지 살았으니, 33살까지 살았으니까 자기도 33살까지 살다가 딱 마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래 오그려 간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33년 살았다고 짧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저는 왜냐하면 저번 인생의 생애가치에서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허무하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염세주의가 되기 싶은데 이 말은 세상을 더 주님보다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최종 소망을 두면 그 자체가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썩어질 거잖아. 그렇죠? 내 몸 아무리 예쁘게 깎아도 쭈글쭈글해서 보기 싫은 노인 얼굴이 될 거고 또 몸도 늙어갖고 아파갖고 맨날 어느 집사님 차만 타면 이러면서 타잖아요. 보니까 저절로 그래 나온대. 보니까 저절로 예. 그렇게 몸이 이렇게 아무리 가까도 그래 되는 거예요. 세상 거는
참, 돈 가진 사람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참, 이 세상 것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 이게 보니까. 그래, 그런데다가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나중에 그게 없어질 건데, 썩어질 건데, 나중에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되는데.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사는데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간인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택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 복이 있잖아요. 뭐냐? 우리에는 영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거 잠깐 준비하고 가라고 이 세상을 보낸 건데, 눈이 어두워서 잠깐 지나갈 세상에다가 전부 다 소망을 두고 다 건설해 놓는데 주님이 딱 불러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우리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는 이 준비를 못 해갔으면 그 나라 가서 얼마나 참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아버지를 분명히 보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복이 있겠습니까? 소망인, 늙어가도 소망인 우리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건 그래도 보니까 갈수록 이제 눈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배우는 게 재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재밌고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더 감사하고 이런 그게 그 재미가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늙어가면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노인들 보세요. 우리 어른들 대접하면 먹는 것 다 억지로 먹죠. 살기 위해서 먹죠. 맛이 없죠. 그렇죠. 또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죠. 노는 것도 재미없어 하죠. 그럼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분들? 뭐 나중에 보면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 기본 본능으로 자식 하나 잘 되는 그 본능 그 하나만 남지, 그죠? 근데 그 자식들이 있어갖고 또 쏙썩이는 자식도 많잖아. 편히 눈 감지 못할 정도로 막 어지러운 자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면 그 자식은 없는 것만 못하게 됐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참 이런 걸 보면,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늙어도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돼도 참 감사하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정수 있어요? 이제 지금 불러가도 그래도 너무 감사한 면이 있다. 정말로 제일 재미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쁘고 한 게 주님과 동행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사랑하고, 그죠? 우리 그 깨달아 아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평안, 그 기쁨, 그 만족이 땅에 어떤 거 얻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정숙 씨가? 김영희 비서님 어때요? 여기서 제일 어른 중에 제일 젊은데 아주 젊은 정욕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뭐라고 했더라? 예? 이생의 사랑이 더 좋습니까? 말로는 저래도 쏘고 날 수가 없지. 그렇지? 네. 그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되지. 그래, 근데 그래도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제가 이걸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무슨, 나이가 들어가 보면요. 제일 본능적인 게 자식을 위해서 살고 못 죽는 게 가장 본능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것만 갖고 살아도 조금 나은 면이 있어. 없는 것보다 안 나. 근데 그거로 또 산다고 해도 또 나중에 비참해. 그죠? 비참하대도 우리 자식도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그 은혜가 맡겨준 거잖아요. 넓은 범위는 그렇게 봐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책임이 제일 큰 자식으로서 이거를 잘 양육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 거 같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여기에다가 뭐 죄를 지어가면서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걔가 저주를 받는 거지. 내가 걔한테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축복해 주도록 주권을 돌리면서 자식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 본능. 근데 우리가 이제 넓은 범위가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내 자식하고 부모 관계가 옛날 거 있긴 있지만, 자, 어떤 누가 묻더라고. 하늘나라 가면 부모 자식의 관계가 계속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어보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비슷하게 해준 게 있어. 뭐냐면 어떤 누가 죽었는데 맞다. 이스라엘에는 형제가 만약에 4-5이 있는데 형이 죽었어. 그럼 그 자손을 가지게 해서 형수가 또 둘째 아내가 되고, 또 그다음 죽어서 또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런 부부관계가 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는 기억을 하겠지만은 꼭 세상과 같이 그런 부부관계 기억은 하겠지만, 그죠? 부모 자식의 그런 관계 물론 기억은 하겠지만은 꼭 그런 식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대답을 잘했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늘나라 가서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본능적으로 자식에 위해서 다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가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사는 겁니다. 저도. 네. 그래. 이 그리스도인의 생의 가치.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지만 우리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기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또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어차피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거 알고 이거를 막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그 외모로, 행위라는 중심을 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라는 거, 그 중심을 대로 판단하시는 아버지라 부른 적 이래 됐습니까?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세상 생활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왜? 우리 본향으로 가야 되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부로 이 험한 세상이나 막 살아라는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는 뜻은 무엇이겠어요? 예? 솔로몬은 하나님에서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물로 사용 안 하고 인생들이 눈에 안 보여진 육신의 사랑으로 사는 그 자체가 허무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크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전도 12장 마지막 13절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인간의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어떨 땐 자기도 기억 못하는 자기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두렵죠, 그렇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살아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또 세상의 것들을 내게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목적대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그것 자체가 1번은 그것들을 허무해서 끝난다는 까지도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것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그것까지. 두 번째는. 그렇죠? 그러니까 허무한 거로 우선 그래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 허무한 것 깨달음도 없으면 안 되고, 더 나가서 그 행위와 은밀한 것까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두려움도 없고 떼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떼를 써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어릴 때는 떼 쓰는 게 좀 통하는데 크면 통해요, 안 통해요? 좀 크면 통하지도 않아. 나중에 더 커서 그러면 한 대 돌을 얻어맞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의 명화를 가지고 오늘 우리 그 두 주간 계속 지금 그리스도의 생애 가치를 두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치는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예요. 이 세상 잠깐 있다가 갈 나그네 세상에 어차피 갖고 가지도 못할 거, 그거 갖고 가지도 못할 거 있는 동안에도 그게 썩어지고 빼앗기고 낡아지고,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 요한계시록 11장 5절인가 6절에 무리변에 피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행복이라는 거, 나중에 이게 바로 안 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 저주를 갖고 뭐가 돼요? 축복한 게 뭐가 된다? 화가 되는 거예요. 돈이 화가 되고 자식이 화가 되고, 그죠? 건강이 화가 되고 그 권세가 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만든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애 가치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생애 가치가 돼. 제가 지금 짧게 세상만을 말했는데 하늘에서 넓은 이 영원 전부터 지금 현재 영원 후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추상적이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말 안 한다. 근데 이게 추상적 같아. 이 원리대로 중심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가는 거는 인간 내 욕심에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에 맞도록 모든 종류가 다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종류가 요즘은 옛날도 많지만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기문의 그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뭐 우리 요즘 애들은 좀 엄마보다도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소비하니까 많잖아요. 보통 뭐 한 2배, 3배는 될걸? 그 딸들의 것들이 옷이랑 내가 책이랑 뭐 이런 게 빼면 한 우리 내 거 몇 배나 돼요. 몇 배. 10kg 봉투에다가 지금 책 말고 자기 센트로 사무실이랑 이 버린 게 현재 버린 게 10kg 봉투 10리터 봉투 10개, 75리터, 현재까지 75리터 봉투 10개, 10리터 100리터 봉투 7개 다 버렸는데도 또 있어요. 책 빼고도.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사람에 따라 필요 없는 것도 필요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실제 필요한 것도 내가 어느 게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만큼 내가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뜻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그네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 은혜를 알고 정말 그와 동행하는 이런 내가 만들어져 나가는 생활을 잘하면은
마땅히 것 필요한 거는 내 욕심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데 딱 맞도록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인데 이 종류 더 말하기가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해요. 그렇게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감사하며 사는데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사는데 이게 욕심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종류도 다 세지를 못해. 그게 또 내한테 맞는 정도도 알 수도 없어. 얼마나 복잡한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다 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알려주는 까지는 알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데 따라서 내가 받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 안 주면 내가 안 주시니까 안 주는 게 필요해서 안 주는가 보다. 주시면 주어서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지 안 주려는 거 빠덕빠덕 하려한다고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자, 공부 합격하는 것도 입학시험도 안 돼. 뭐 애들 시험 쳐서 점수도 마음대로 안 돼. 또 어떤 일도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은 이 허무한 세상에서 참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배워가는데 세상 걸 잘 사용할 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게 좋아요? 내 욕심대로 막 모아놓는 게 좋아요? 예? 내 구원에 맞도록 딱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때 알아서 주는 게 좋아요? 내가 준비를 잘해갖고 막 알아서 보관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러는 게 좋아요? 1번은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때마다 받는 거. 보관하라는 것만 보관하고, 그죠? 아니면 내가 먼저 다 노력해서 모아놓고 내가 알아서 막 쓰는 거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손가락을 해봐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안 드는 사람 2번인가 보다. 아이고. 자, 그렇게 저는 왜 그 서북교에 있을 때 병무사님 그러더라.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마다 딱딱 주는 게 좋은 거다. 그때마다 받는 게 좋지. 그거 보관하고 얻고 하는 거 얼마나 보관만 해도 힘들다, 그게. 제가 지금 이 양복이랑 그 와이사슬 내가 여기 교회 차에 도착하고 바로 저 그린토피아 맡기러 가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의류 보관 서비스가 있어. 맡겨놓고 그거를 반년씩 1년씩 얼마씩 주고 맡겨놓는 거야. 고가들. 왜냐하면 옷이 상하기도 하고 집이 좁은 사람들 그런 보관 서비스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거기 맡기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니까. 내가 꼭 가져야만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건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 자 이제 순서로 내가 오늘 자 2주일 동안 계속 우리 인간의 생애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저는 뭐냐면 오늘 여기 이 세대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또 어디에 말씀하고 또 연결하는 거 하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과 세상에도 사랑치 말라는 말씀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그래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참 이런 것만 보면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왜 그래 되냐.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선물로 줬으니까 저는 디모데전서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돼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래?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럼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걸 주셨어요? 뺏어가세요. 또 왜 적게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걸 기도해 보면은 딱딱 하나님이 주신 게 맞도록 되어 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오는 거니까. 마귀도 역사도 있고. 그렇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래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나옵니다. 4장의 제일 첫 번째가 4장 1절은 뭐죠?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이 교훈을 잘못 받고 인도를 잘못 받는 게 돼가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야. 이 양심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 지식대로 욕심을 내고 그게 옳다고 뭐 영시야 양심까지 그게 옳은 줄 이렇게 하는 거야. 소원을 따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어. 특히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야. 그래. 그러나 3절 나가세요. 3절 디모데. 그러나 하나님 지신 모든 사실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들은 다 왜냐하면은 내 구원을 위해서 잘 쓰라고 원래는 존재 목적이 선하게 잘 돼 있는 거야. 알겠죠? 버릴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를 딱 하게 되면 바로 써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아니고 이 잘못된 교훈을 들어갖고 미혹을 받아고 욕심이 마귀의 지식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잘못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만물 자체는 선합니다. 알겠죠? 근데 예레미야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됩니까? 뭐가 들어가서 그렇죠?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어떻게 들어가? 잘못된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의도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어느새 그냥 눈에 다 보이고 귀로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거는 자꾸 보이지 않게 힘쓰지 않는데도 눈으로 귀로 막 들어옵니다. 근데 좋은 것들은 내가 힘을 써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왜? 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힘이 정성이 들어가도록 해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생명에 속한 것들은 힘을 써야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망에 속한 것들은 저절로 막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제가 이거 뭐 좀 계속해도 지겹다고 생각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세상 것을 그래도 좀 많이, 남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이나 총명이나 뭐 공부나 뭐나.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이 젊어서는 청년 때만 해도 뭐 청소년 때만 해도 저는 가난했지만, 야, 다른 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다. 믿음에 대해서 큰 거 받았죠. 또 뭐 제가 뭐 공부도 남에게 뒤지지 않게 하나님 해주셨죠. 또 좋은 선생님도 만나서 했죠.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예쁘게 봐줬죠.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또 목사님부터 구역자까지 나를 또 사랑해주고, 그렇죠? 가난한 거 하나 빼놓고는 많이 받는 게 교만한 거예요. 예배 때 들은 말씀이 탁탁 기억나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마음이, 그래갖고 그런 걸 마음을 높이, 하나님을 보다도 어떤 그런 외모적인 면에 그냥 마음이 높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부한자들 말에 그런 거 받았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래. 그런 것들은 선물이래. 그런데 소망을 또 주지도 말래. 그럼 어디다가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래. 그런 것들을 너 부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누리하시는 분도 뭐죠? 하나님인데, 주시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래. 그것도 저도 처음에는 젊을 때는 내가 기억나는 게, 주신 것들 그게 저 눈에 띄게 보거든요. 일단은 어릴 때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근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나를 연단시켜가면서 세상 거는 그런 그 자체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게 백여긴 목사님 설교 가운데 다 자꾸 듣는 가운데서도 깨닫게 됐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면 해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부자, 인적 요소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예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세상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된 것 갖고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 세상적인 불은 절대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똑똑한 거, 열심히 내는 거, 그죠? 성경을 껍데기로만 외식적으로 아는 거, 이거 갖고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겹도록 설교를 했어요, 그때. 못 들어간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대. 그것도 처음에 젊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그게.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간대. 하늘에 속한 것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나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세상 것들 갖고 내 마음을 높이고 또, 그거다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자, 하나님 준 거, 너 그 마음을 두어서 음행했지? 우상 만들었지? 우상 깨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것도 깨트리고 이래 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아니구나. 자, 그런 것도 교훈만 해서 합니까? 실제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게 있습니까? 교훈을 받았지만 실제 시험을 통해 내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교훈도 받았지만 꼭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게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지 않은 믿음은 깨끗한 믿음이 아니에요. 알겠죠? 아는 것, 그 정도만 갖고는 아는 게 아니고 그것도 깨끗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4절에 그 환란 속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어떻게 그 옷을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씻어갖고 내가 중심이 깨끗하게 되고 사람 행위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면 이거 세상 것 주면 아직까지 연단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조금 있으면 마음이 높이게 되고 그만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보세요. 좀 평안이 그렇게 연단받은 사람도 평안이 길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못된 짓을 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 누구예요? 저는 아브라함도 보면 가다가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또 그런 짓을 하잖아요.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있습니다. 또 그것도 조금 더 받은 사람들은 또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생의 사랑 그렇죠? 이생의 사랑. 근데 참 이게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준 게 길어지면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그거를 자랑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높이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막 교훈해 주시고 사랑으로 간섭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게 하나님 주신 이거 내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신 하나님 주시고 누리가 하나님께 두고 이거를 잘 사용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그죠? 당신을 배우고 은혜를 아는 내가 돼가고 영원한 영생권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자꾸 깊이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준 축복 돈도 뭐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분을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인자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렇지. 뭐 100%나 이래도 우리가 그런 그 가치관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 택할래? 이래야 될 뻔하면 나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래길마다 롯하고 다르게 택해버렸잖아요. 그죠? 롯은 아무래도 인본주의야. 그렇죠? 하나님 알아도.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실수가 있어도 그럴 때마다 그걸로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길로 택해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가치를 자꾸 배워가지고, 그죠? 또 연달시켜가지고. 정함이 없는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고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두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젊을 때는 자꾸 그런 생각해요. 세상은 하나님 축복과 기적으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 나한테 맞들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믿고 살면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고 남한테 이렇게 폐를 안 끼치면서 나눌 것이 있는 사람까지는 주십니다. 어떤 순수에 깨우치려고 아주 힘들게 만들 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남에게 나눌 것이 있고 줄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맨날 남에게 들이부터 불 붙어서 먹는 사람은 그거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자, 이거는 세상도 그렇고 영원 무궁에서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땅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게 소망을 두면, 이분에게 소망을 두면 땅에서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젊은이들, 아직 믿음 어린 사람은 이렇게 살면 세상은 못 산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젊어서 그렇게 사니까 우리 어머니부터도, 야,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 예수는 그렇게 믿어도 세상 못 살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 왜 그렇게 말해?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그래, 너 그래 잘 믿는 건 좋은데, 그럼 세상을 못 산데도, 좀 타협을 하고 살래도,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려면 그런 예수는 안 믿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러니까 좀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서 국제시장 가서 빈손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이거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우리 가족들이, 야, 돈 문제도 그게 아니구나. 옆에서 남이 모르지만 가족들, 직계 가족들, 형제까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부터는 우리 가족들도 그 생각하는 게 물질에서 확 달라지더라. 그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이게 확실히 박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는 거는 적절히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실제 그게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지.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 살면 되는 게 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자, 우리가 선 자꾸 나옵니다. 선한 일은 좁은 범위에 선한 일, 선한 사업은 좀 큰 범위입니다. 알겠죠? 큰 범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고린도후서 5장 보면 떠나든지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선입니다. 내 기쁜 대로 하는 게 뭐죠? 악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 기쁜 대로 하면, 그럼 인생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기쁨이 없게 살겠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게 좋아요. 인간이 썩어질 기쁨으로 자기를 기뻐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1절 포도나무 비유에 저는 어려서 그 말씀이 기억나.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그래, 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야 좋지. 그런데 자꾸 요런 깨달음이, 어떤 사람도 요런 데서 충돌돼 갖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이런 데서 모순된 데서, 맞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기쁨이 되도록 되는 거. 이렇게 깨달음이 연결돼서 올라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인간이 그러면 자기 기쁨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하면 나는 어떻게 고통만 사는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참 하나의 은혜를 줘서 연결이 돼버리는 거더라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여기 선.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 능력, 기쁨, 모든 만족이 다 그분의 것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택한 백성은 세상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이런 거, 이성의 변호사는 뭐 만족이 없었다 했잖아. 그죠? 근데 참 믿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는 거야. 그죠?
그분이 주신 기쁨, 지혜, 능력. 그분에게 지혜도 받아보고 능력도 받아보고 병도 나아보고 모든 게 증거가 많은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기적이 많아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했으니까 이게 절단나겠다 싶은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넘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오고 또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택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인본의 신앙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님을 보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들에게 인정받는 목회를 하려는 사람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교인들이 목사님 아닙니다 뭐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아이고 이건 아니야. 사람에 따라 목회하는 사람 둘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렇죠? 교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나도 그 기쁨이 오고 그 능력이 오겠지. 이래가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이 좋지만 나는 힘들어 이래갖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둘로 갈라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걸 나눠주고 싶죠.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은 거 혼자 가지지 않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나눠주면 어떤 세상 거는 또 부족해지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나눠주면 또 채워집니다. 우리 뭐 성경에 여러 군데 사렙다 가부같이 그지 또 샘물같이 퍼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물도 퍼도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들은 내가 정말로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나눠주는 거야. 자꾸 예수가 누가 듣더나 예수가 이렇게 좋다 말을 깊이 있게 말을 못하면 진짜 예수가 너무 좋대도 처음에 미친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듣다 보면 진짜 저기 좋은가 봐. 좋으니까 저러지. 그래서 말을 할 줄 모르는데도 그래? 이래갖고 구원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에 그 백영희 목사님 누님 뭐라는 누님인데 그분 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이 박사도 전하고 대학교에서도 전다고 좋다고 하니까 같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도 그래 저 무식해도 왜 저래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라는 거는 그 사람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어려갖고 힘들어. 그러면 그 입장에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제가 오전에 주일 오전에 세 가지 하늘에 가는 자. 알기는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 음행의 포도에 취해갖고 휩쓸려 다니는 그런 예수 하나님 택자들 종류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정죄하지 말고 최고의 하늘에 가는 자가 좋겠죠. 그렇지만 그 밑에 두 가지 사람들 우리가 마음을 참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 마음에 동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또 남같이 저것들은 복 받아 저주나오고 무시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자기 구원을 알게 돼.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나눠주고 동정하고 하다 보면 내가 복받은 게 감사하고 넘치는 그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은혜를 또 나에게 나눠주도록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배나 더 해주신다는 거는 뭐라 그러죠? 구원에 나한테 양식도 쓰지만 남에게 나눠줘 더 많이 나눠주라고 100배나 주신다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큰 수입은 영생을 얻는 거라 했잖아요. 그 시간마다 우리가. 이게 장래 금생 내 노년에도 말고 노년에도 또 영원 무궁의 하늘나라에서도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참된 생명이 뭐예요? 주님을 얻고 주님과 나 한 몸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앞에 그 어떤 시작이 그 어떤 청년이 와서 형에게 명해서 유업을 나눠달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재산 나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20절 디모데야 내가 이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에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 헛 말과 변론을 피하라. 세상 지식 다 거짓된 거예요. 세상의 철학, 종교 다 그들이 안다고 압니까? 모르는 거 거짓말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들이 다 거짓되는 겁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이것 갖고 이러니 저러니 변론을 피해라.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된다. 우리 이승구 박사가 어디 텍사스 대학에 가니까 총장 하나가 그 많은 책 다 안 읽어도 된다. 뭐 하나만 알면 된다고요? 성경만 알면 된다 이래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21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도 신학교들이 왜 부패하냐면 성경보다도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읽어갖고 알다 보니까 꼭 뭐와 같은가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사람 뒤통수만 많이 보였잖아요. 만났어 못 만났어. 그래서 다른 특별한 방법을 취했잖아요. 오늘 신학교에 가면은 성경을 그래서 많은 무의도 그렇고 백모사님 성경학교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을 바로 들어가도록. 근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성경을 보고 써왔던 인간들이 친 신학 서적들을 먼저 많이 읽어. 근데 그건 성경은 안 읽어. 그래. 신학교 학생들도 성경 일독했냐면 모르는 학생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갖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면 또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배워가 사람 말만 배웠지 그 속에 생명을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무디도 성경학교를 했고 변모사님도 양손을 성경학교식으로 하자 이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 들어가도록. 자꾸 인간의 저도 잘못하면 여러분들 자꾸 성경으로 연결 안 시키면 내가 한 말이 내 뒤통수만 보고 하나님 못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이걸 하나님 직접 만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제가. 그렇죠?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알겠죠? 하나님을 아는데 직통으로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게 좋고 설교도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를 듣는 게 좋은 거지. 인간들의 말한 어떤 이런 간증도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간증만 들어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간증이면 잘못하면 어떤 그 신앙의 본질적인 그 성경에 말하는 그 본질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의 수준에서 딱 머물러버리면 그건 도를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서적도 잘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성경을 기본으로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도움되는 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서 기독교 서적도 가려갖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경은 잘 안 읽으면서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 사람 신앙이 이상한 사람 되고 책을 또 구별성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딱 아는 사람은 이 서적을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조금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 책을 읽다가 거기 삼켜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이번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의 가치를 우리가 사는데 세상을 아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알겠죠? 분명히 이 안에 바울의 그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거를 얻으려고 그렇죠. 세상을 뭘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잘 써서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나머지는 뭘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주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선물로 줬던 것들을 전에는 그것이 뭐가 될 줄 알고 마음을 높였는데 이제는 일단은 해로 여겨버렸다.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안 돼. 해로 여기고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선물로 이제 다시 받아 가지니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뭐가 됐죠?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됐자 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